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또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주여, 가지고 나온 오늘 기도 제목들이 주 안에서 전부 다 아름답고 화목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사망의 골짜기도 내게 무섭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는 사망의 골짜기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나 그분에게는 똑같습니다. 왜냐,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그것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할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그 길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위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예수님만 우리가 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하니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마음의 원함은 잘 되고 또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그 말하는 것과 달리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보면 가끔 말과는 다르게 안 되는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망하는 길이라 얘기를 하죠. 왜 원하는 말과 실제로 걸어가는 다리가 다를까? 왜 입술과 다리가 다를까? 이게 이상한 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단서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은 생명의 길인데 잘 되고 살고자 함인데 근데 거기로 가는 길에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의 특징은 좁고 협착하다. 좁고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라는 겁니다. 길이 나빠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반면에 왜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길, 안 되는 길을 알면서도 계속 가느냐? 그것은 옆에 항상입니다. 넓고 쉬운 길이 함께 공존해 보이기 때문에 이 길부터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얘기하는데 내가 왜 여길 걸어가고 있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좁은 길, 예수님이 분명히 좁은 길이라고 했죠. 너무 힘들어 보이고 그런데 동시에 옆에 굉장히 쉬운 길이 보이니까 힘들어 보이고 쉬운 길, 이 두 가지, 힘들어 보이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굉장히 넓은 길이 내 눈에 보이는 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오므로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걸어가더라. 그래서 결국 이걸 결정한 건 뭐냐면 내가 원한다고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시각,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겁니다. 끝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저 끝을 보라. 근데 이 길의 시작은 좁은 길이야.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 내가 저 좁은 길, 이 좁은 길을 앞에 보고 무서워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끝의 길을 믿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믿음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길 끝에 상이 있음을 알고 승리가 있음을 알고 그리고 요 앞에 길이 좁다라고 하셨으니 요 좁다라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줄 믿고 나 갑니다. 보이는 건 좁은 길이고 보이는 건 험한 길이지만 내가 이 길을 갑니다. 예수님이 끝에 약속을 약속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 그러면은 사실 사람의 길을 정하는 거는 그들의 마음속에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어 해서 간다는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시선 처리, 이게 좁은 길이구나, 이게 험한 길이구나,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힘든 길이구나, 옆에 넓은 길이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걸 보고 가야지. 의외로 원함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좁은 길을 보는 시각, 이 시각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동시대에 살았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벨릭스가 나오죠. 이 두 사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얘기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의 그 예시를 대표적으로 살았던 인물,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끝을 본 거죠. 앞에 좁다, 험할 거다. 근데 저 끝에는 영생의 면류관이 있다. 사도 바울 믿을 수 있겠니? 네, 주님. 저 끝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좁고 험한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좁고 험한 길 맞네요. 그러니까 더 가겠습니다. 저 끝이 승리의 길인 줄 확신이 드네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끝을 추구했습니다. 저 끝에 복이 있구나. 저 끝에 예수님의 승리가 있구나. 그리고 그래서 요 앞에는 좁고 험한 길, 그럼 오히려 더 맞구나 이 길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대로 걸어갔던 것이 사도 바울이면 벨릭스는 반대로 걸어가는 거죠. 이 끝은 망하는 길. 근데 거기 안 보고 내가 이 넓고 편한 길 이걸 선택하겠어. 아름답고 달콤한 길 이걸 먼저 선택하겠어. 누구나 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겠어. 여기에 시선을 두니까 점점 길들이 좁아지더라는 겁니다.
끝에 가니까 설 곳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벨릭스처럼 사느냐, 넓고 편한 길을 계속 걸어가느냐. 바울처럼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영생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고 좁고 험한 길을 스타트를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 저 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거냐, 벨릭스의 길이냐 사도 바울의 길이냐. 신앙은 선택이라 했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혹시 벨릭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내 길이 왜 이렇게 나는 평소에 넓고, 그리고 사람들이 누구나 선택하는, 고민하기 싫어하고 생각하기 싫어하는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라면, 내가 혹시 벨릭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반면에 사도 바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좁고 험합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침에 확신하십시오. 그렇구나. 좁고 험함으로 말미암아 더더욱 내가 확신하겠다.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게 바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들어가는 길목이구나. 이것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피할 길이 목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피할 길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내가 피할 길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넓은 길 찾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피할 길이 좁은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뭘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오늘 넓은 길, 내가 보기에 험한 길, 이걸 내가 선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내가 나간다 그러면 내 눈앞에 보이는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피할 길이구나. 이것이 험하고 좁아 보여도 이 길밖에 없구나. 그 믿음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승리의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벨릭스의 결정적인 약점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사는 모습들, 의외로 우리 가운데 체크해야 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벨릭스가 있던 이 길을 선택했던, 잘못된 길을 선택했던 특징을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일 넓은 길은 뭐죠? 오늘 넓은 길과 좁은 길을 주로 대비할 건데, 넓은 길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나의 죄 아니야. 그 죄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부담 갖기 너무 힘들어. 이렇게 밀쳐내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죠? 그 벨릭스가 했던 가장 어리석은 범죄 중에 하나는 미루는 범죄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26, 25절 보시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게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안 할래. 너무 힘들어. 여러분, 미루는 범죄가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있었던 범죄인 줄 아십니까?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같이 먹었어요. 그러면 먹은 범죄 이전에 사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달려가 아뢰는 것들이 있어야죠. 난 하나님께 물어볼 거야. 나 그럼 먹었어. 설사 먹었다 했을 때 나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구할 거야. 그것을 미루고 밀어서 무화과 나무 갔다가 치마 삼고 또 나무 뒤에 가서 숨고 그 가운데 점점 미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 미루는 범죄가 쌓이기 시작했을 때 어느새 넓은 길에 가 있게 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아니야. 여러분, 오늘은 아니야를 쓸 때는 사탄에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Not today. 야, 너 오늘 거짓말해라. 사탄,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네 날이 아니야. 그 한마디만 우리가 잘해도 하루하루 넓은 길로 넘어가는 유혹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이 오죠. 오늘은 아니야, 사탄.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야. 그리고 오늘은 네가 역사하는 날이 아니야. 그럼 내일 얘기하는 거죠. 내일 또 찾아서 얘기합니다. 오늘은 넘어질 만하지 않냐? 오늘은 걱정할 만하지? 오늘은 너 쓰러질 만하지? 많이 버텼지 않았냐? Not today.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탄에게 쓸 때 제일 적당한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왔을 때 오늘은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야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근데 마음속에 동시에 얘기하는 마음이 있죠. 오늘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펠릭스와 같이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면 다 다르게 역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딱 던졌을 때 마치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응이 다 그때그때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강아지라는 생명을 딱 줬을 때는 너무 좋아요. 예뻐요. 그럼 막 헤어나오지 못해요. 안고 막 사진 찍고 자기 집 강아지도 아닌데. 근데 어떤 사람은 강아지가 오면 난리 납니다. 너무 이렇게 부산스럽니. 반응이 다르죠. 아무리 귀여워도 같은 강아지를 보고 털 날려가 있고 냄새 나가 있고 기어가 있고 일로와가 있고 쟤는 맛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반응이 다 달라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탁 던져졌을 때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저 말씀이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갖고 있는 걸 응원해주고 있구나. 저 말씀은 너무 넓은 길이야. 힘들어. 또 힘든 얘기하네. 저 길을 어떻게 가라고.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은 상처 입은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죠. 동일한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목적을 잃은 사람에게는 목적의 불이 탁 들어오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벨릭스 같은 경우는 불순종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말씀이 처음에 어떤 형태로 들어가느냐? 두려움의 형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펠릭스가 이 사이에 서 있다가 뭘 선택했냐? 지금은 아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틈이 있을 때 내가 회개하리라. 이렇게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때 해야 될 일은 뭐냐? 즉각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바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바람은 뭐예요? 바람. 여러분, 어디 산 꼭대기 올라가서 이렇게 그 바람을 맞을 때 한번 보십시오. 그럼 올라가서 딱 맞을 때 내가 정상에 가서 산을 올라가서 바람을 맞이했는데 내려왔더니 엉덩이는 바람을 못 맞았어. 귀 오른쪽 귀는 바람을 못 맞았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바람은 우리 모든 데를 통과한다고. 그죠? 이렇게 서 있기만 하면 상 정상에서 바람이 내 몸 전체를 목욕시키죠. 그게 바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람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은 막을 수 없는 모습으로 계속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바람과 같이 불같이 오시옵소서가 우리의 모든 방향에서 내가 다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이 바람같이 분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길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바람과 같이 다 마음을 주시면 길 가다가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버스 타고 가도 왜 기도하고 싶지? 버스 타고 가는 중이잖아 지금. 근데 자꾸 기도가 나오지.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요즘은 버스 타고 가다 기도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 그럼 길 가다가도 막 성령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쇼핑하러 갔는데도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눈 뜨고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어떤 마음인 거냐면 즉각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바람같이 내가 길 걸을 때 바람같이 내 삶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탁 들어오면 자전거 타다가도 버스 기다리다가도 횡단보도 건너다가도 바람이 훅 불어옵니다. 그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왜 기도가 나오지가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구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왜 이렇게 두려움이 듭니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막 붙잡으면서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요. 그리고 막 일을 봐요. 그럼 성령의 바람이 즉각 불어올 때 즉각 대응한 거죠. 즉각한 거죠. 사실 그게 좁은 길이고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길이라는 겁니다. 벨릭스는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야. 교회 가서 기도할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래.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미루지 말고. 마귀가 역사할 때 방법은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미루라는 거예요. 미루라. 지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해. 미뤄.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다니엘서에 나오지. 그래서 즉각 기도가 응답되었는데,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21일 동안 사탄이 막아놓은 거죠. 첫날 내가 너에게 응답을 했노라. 21일 동안
내게 주신 응답을 사탄이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야 될 거, 사탄은 기본적으로 미루는 성격이 있구나. 즉각 응답을 주신 것 가운데 넘어지게 해서 항상 그 가운데, 야, 너 내일 그냥 기도해. 오늘 됐지? 그럼 내일 기도해. 오늘 의지하지 말고 내일 의지해. 상황 보고 의지해.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뭡니까? 즉각 순종하라. 즉각 너의 믿음을 하나님께 던지고 나아가라.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우리에게 기회 있다 그러면 특별히 기도의 기회, 성령을 의탁하는 기도, 성령님께 나아가는 기도, 내 삶 가운데 걸어가면서 또 활동하면서 즉각 주시는 마음들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사실은 제한적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호흡이 있고, 호흡을 만약에 셀 수 있다 그러면은 평생의 호흡이 셀 수만 있다 그러면 셀 수 있겠죠. 그죠? 몇백만 번이 됐든 몇천만 번이 됐든 사람의 호흡은 유한하다고. 그럼 벨릭스는 그걸 몰랐죠. 자기가 총독을 1000년 만년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회를 선택을 한다 그런 거죠. 지금은 회개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내가 그 틈에 너를 부르겠다.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 보니까 이 사람이 이태가 지내는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그지? 이어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이어받고 이 기간을 살펴보니까 역사서에 보면은 2년 만에 쫓겨납니다. 2년 만에. 자기가 그 회개의 기회를 받았고 사도 바울의 복음의 기회를 받았던 그 순간을 다음에 또 올 줄 알았어요. 밀었는데 자기가 총독을 영원히 할 줄 알았는데 2년 만에 쫓겨나는 거예요. 2년 만에. 그래서 나중에 다른 기록 보니까 벨릭스는 로마로 돌아가죠. 로마의 가장 돈 많은 도시가 어디였냐? 그때가 폼페이였어요. 폼페이 아시죠? 화산 터진 곳, 부자 도시. 그때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30마일 떨어진 폼페이를 덮쳐버립니다. 예상도 못했나 봐요. 그 정도로 화산이 빠른 속도로 덮쳐왔나 봐요. 그때 당시에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폼페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에서 죽었어요. 그거 알았나요? 이때 당시 바울 얘기 듣고 2년 안에 죽을지 자기가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사탄은 생명도 네가 주관하리라. 죽고 사는 것이 너한테 있다. 완전 반대로 얘기하죠. 거기서 너 지금 아니야. 너 지금 얘기하지 마. 지금 엎드리지 마. 내일도 기도할 수 있잖아. 그때 막 등장하는 사탄도 역시 말씀 갖고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잖아. 언제나 들으시잖아. 언제나 용서하시잖아. 그러니까 오늘 회개하지 마. 요상하죠? 그런 논리로 막 우리 가운데 줍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오늘 회개하지 마. 오늘 예배하지 마. 오늘 엎드리지 마. 오늘 부르짖지 마. 하나님은 뭐 귀가 없으시니? 그냥 조용히 얘기해. 그냥 마음속으로. 근데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걸 원하세요? 부르짖는 걸. 부르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그 모습 가운데 나가기 원하는데 사탄이 얘기합니다. 오늘 부르짖지 마. 오늘 찾지 마. 내일은 없니? 이 미루는 범죄를 통해서 험한 길, 좁은 길을 통해 영생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치 않는 거.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쓰는 전략은 가끔 고난입니다. 고난. 이 험난한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죠?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붙잡게 되느냐?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이 좁고 험한 길 가운데 주님만 보게 됩니다. 주님만 붙잡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를 승리하는 피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좁고 험한 길, 넓은 길 이거 있을 때 주님, 여러분 만약에 이 두 길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러면 언제나 좁고 험한 길을 선택해야지. 뭐 이렇게 간다기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야. 그 틀 안에서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피할 길을 주셔. 또 내가 설사
넓고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셔. 주님, 내가 혹시 이 길을 잘못 들어갔다 그러면 오늘 이 길을 주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의지하는 마음, 그걸 신뢰하고 확신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고백이 주여 나에게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3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새벽 기도하실 때도, 또 우리가 오늘 하루 생활하실 때도 이 시편 23편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23편은 여러분이 새벽 기도할 때 항상 이 말씀 속에 생활할 때 항상 이 말씀을 외우고 붙잡는 말씀. 이 시편 23편만 한 게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장소가 나오죠. 장소와 그 장소의 길을 걸어갈 때 붙잡아야 될 걸 보여줍니다. 보니까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불밭, 또 쉴만한 물가, 또 3절에 보니까 의의 길, 4절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근데 이것을 다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5절에 원수의 목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저 원수가 드디어 끈이 풀려서 나를 해할 것이로다. 근데 거기서 상 베푸신 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도착지는 어디예요? 6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구나 주님. 오늘 걸어가는 게 사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님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베푸셨음을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내 앞에서 나에게 혀를 낼름거리고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 알지라도 드디어 주님의 상이 내 머리에서부터 기름 부어지는 때가 지금이군요. 내가 야훼의 집에 가는 중이군요. 야훼의 집이 나의 도착지군요. 이걸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믿음의 종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도, 아침에 기도할 때도 이 기도가 안 나오시는 분들, 특별히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마음속에 다 붙잡고 있는 시편이 있어야 돼요. 시편. 그래서 시편 23편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이고 외우기 쉬운 말씀 아닙니까? 그 시편 23편만 묵상하면서 계속 붙잡고 기도해도 막 기도가 막 점점 깊어져요. 야훼는 나의 목자십니다. 목자신 나의 주여, 부족함이 없으신 나의 주여, 내가 오늘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막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오늘 내가 푸른 불밭에 누이게 원하시는 주님, 내가 어느 곳에 눕는지 신경 쓰시는 주님, 내가 어디 있는지 보고 계시는 주님, 오늘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의 샘 되신 예수님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가 점점 깊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전부 다 다르게 막 역사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사망의 골짜기에 꽂혀가지고 주여 승리하시는 주님, 사망의 골짜기가 내가 무서울 소냐, 이렇게 막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그 목자에 꽂혀가지고 눈물 납니다. 주여, 내가 그동안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았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거늘. 거기서 갑자기 시편 이사야 53장으로 넘어가서 야훼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내 죄악을 다 끌고 가셨구나. 거기서 막 꽂혀가지고 눈물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보니까 뭐 시편 릴레이도 하고 막 그러시는데 이 시편을 외우십시오. 외워가지고 기도할 때 불이 탁 꺼져도 머릿속에는, 입술에는, 가슴에는, 내 팔과 다리에는 시편이 막 암기가 돼갖고 기도문으로 막 승화가 되는 거죠. 그 누가 건듭니까? 내 입술에서 누가 내 말씀을 뺏어가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 가운데 내가 넓고 아름다운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좁은 길과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끝에는 영생의 멸류관을 약속하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벨릭스의 길 걸어가지 원치 않습니다. 그 시작은 오늘 할 거를 내일 미루라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내가 즉각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오늘 성령의 바람, 오늘 나에게 불어오는 기도의 바람, 이거 붙잡고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붙잡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비하신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예비하신 주님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내가 부르짖게 하시고 오늘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오늘 주님의 건짐과 오늘 주님의 나를 만족하게 하는 날이 바로 오늘임을 내가 선포하고 나아갈 때 오늘 주님을 만나는 날이 바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역사하여 달라고, 지금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 내가 주님께 나아간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